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6면 11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114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운외창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외창천이라는 말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고통과 아픔,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 속에 지금 내가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극복해내면 평안하고 기쁘고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를 탈 당시에는 흐린 날씨였어요. 또 비도 내려요. 안개가 자욱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면 그때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게 낀 날인데, 그런데 비행기가 어느덧 구름층 위로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양이 강렬하게 빛나는 맑은 날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운외창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을 비행기를 타고 구름층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조금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심하게 흔들리는 시간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시간을 잘 참고 그 시간을 잘 지나가면 맑은 하늘, 태양이 내려쬐는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길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름층 위로 날아오르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 기회와 만남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00세가 다 되어가는 한 흑인 할머니에게 장수 비결을 여쭈어 보았다고 하죠.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일할 땐 열심히 했어요. 앉을 때는 천천히 앉았어요. 무엇보다 근심된 일이 있으면, 걱정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잤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우리가 가진 모든 근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치료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시인은 고통 가운데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에레미야가 3장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기억하고 또 낙심이 된다.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그것은 19절에 나오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러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라는 게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3장 1절로 18절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인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 위기까지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기억한다고 20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도대체 순간순간 여러분이 생각하며 사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기에 그렇게 긴 한숨을 지며 오늘도 사는 겁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이 되는 것과 낙심하는 건 다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가 3장 1절로 18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또 유혹, 방황,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기와 고난의 나날들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한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예요. 이건 누가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앞도 뒤도 꽉 막혔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 같은 바로 그때 그 상황, 그 형편에서 낙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상황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낙심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낙심이 안 된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은 20절에서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 되지만, 내 눈앞에 한없이 눈물이 흐르지만, 아무것도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를 않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건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자이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세상에 속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낙심이 되니 낙심을 해요. 절망을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타락하고 스스로가 그대로 그 삶을 망쳐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똑같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니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낙심이 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낙심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됩니다. 실망도 되고요. 그러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다고 해서 낙심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거든 이제는 위를 좀 봐라. 언제 위를 좀 보시려니까? 앞도 뒤도 다 열렸을 때도 위를 보며 살면 좋으려.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거든 이제는 위를 좀 봐라.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해결의 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생각, 주님을 바라볼 생각 못해요. 앞도 뒤도 막혔으니 이제 아예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땅만 쳐다봐요. 어떻게 헤어나오겠습니까? 오늘 성경 21절을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자,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이 있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무엇을? 고초와 고난과 방황과 어려움들, 그런 기억들, 그런 아픔의 생각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곱씹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중심의 회상을 한다라고 번역을 했었던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고 회상하는데 중심에 회상한다. 그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 이 고난과 고초들, 이 아픔들을 생각하고 회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생각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현실, 어떠한 아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이 나에게 올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그 기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러한 생각을 기준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그 아픔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담아서 기억하는. 자,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있었던 힘이 들었던 시간들, 또 힘이 든 현재의 삶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이 생겼다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엄습하는 삶의 무게를 우리가 스스로가 짊어지어서 짊어지려고만 하지 마세요. 자꾸 인간적으로 궁리하고 근심하고 발버둥을 치니까 나중엔 그 무게를 견디지를 못하고 주저앉고 말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붙잡고, 언제까지 내가 그거 붙잡고, 어디까지 해야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새로운 소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시인이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루하루 모든 사건들을 살고 마주할 때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의 독자까지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먼저 떠올리고 믿을 수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더군다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거늘 어떻게 그렇게 나약합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과 구원의 생명적 은총이 내 마음 속에서 커져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자꾸 커지는 게 있어요.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자꾸 주니까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에게 더 이상 힘든 일도 두려운 일도 낙심할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내가 더 믿음 안에 강해졌기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었기에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순간순간 생각나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작가 김혜경 씨가 쓴 즐겁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길에서 나쁜 개와 착한 개가 싸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옆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주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밥을 많이 준 쪽이 이기겠죠. 내가 밥을 많이 준 쪽이 이기겠죠. 여러분,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거기다가 밥을 잔뜩 주고 있으니까 어디 세상이 내 맘대로 됩니까? 현실이 내 맘대로 돼요. 그 세상과 그 현실, 그 형편과 처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욕심과 욕망과 집착, 물질과 정욕, 자기 생각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온통 내 마음이 거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십자가, 주의 사랑과 믿음의 일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받은 자의 생활,
예배와 거룩한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거기에 밥을 많이 주면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밥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밥을 많이 주는 대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리할 때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또 지겨운 하루 시작되었고 그럽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그냥 매일매일 살던 대로 일하러 가시고 학교 가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간밤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서 또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에게 하루라는 기회를 더 주신 것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시작해야죠. 오늘도 이대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니 그 사랑과 그 긍휼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러한 고백과 감사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가 그 하루를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회로 주신 하루예요. 당연히 나에게 주셔야만 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루를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 예레미야가 25절로 27절까지 보면 세 번의 좋다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영어로는 굿이죠. 이 좋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우리 성경에서는 25절에서는 선으로 번역되어 있고 26절에서는 좋도다, 27절에서는 좋으니라고 이렇게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자가 되시나?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구하는 영혼들에게서 구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가 같은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건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의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라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앙망한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앙망하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본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다린다라는 히브리어 카바의 본래적 의미예요. 그런데 간절함도 없어요.
절실함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그러니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네 하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런 무능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사모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인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오늘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이룬 자처럼 오늘을 사세요. 그래, 꿈이 이루어져야만 그때 가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더라도 이미 이룬 자처럼 감사하며 살 때 그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이고,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좋은 하나님이 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실 것을 먼저 믿으세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좋은 분으로 나의 곁에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성령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오늘 성경 24절에 나오는 대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이 시편 73편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는 말씀에서 분깃과 같은 의미, 나의 기업, 나의 분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좋으신 분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재산,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까? 체험이 없는 신앙인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의 삶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자를 막을 게 있습니까? 그래, 고난이, 시험이, 유혹이 막겠습니까? 죽음이라고 이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내일 모레죠.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겠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기쁜 명절을 보내시렵니까? 아들아, 아버지, 어머니, 딸아,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고백을 서로 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올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겠지만 꼭 내게도 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로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셔야 하루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제 하루하루 눈을 뜨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라는 기회를 더 주시는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서 나의 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요 하나님께서 나의 분기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크고 놀라운 긍휼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언제나 좋은 분으로 나의 곁에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